애들이 많이 없어서 좀 슬프네요.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 무슨 일이죠? 저희 다 함께 네, 저희 그러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 드릴게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 알죠?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저희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수련회를 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나 좀 마음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년 만에 수련회를 다시 하는데,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재밌게 놀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갈 친구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앞두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번 주에 많은 친구들과 예배를 함께 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해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전사님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고개 다 들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 함께 한다라는 뜻과 다른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서 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은 대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이제 10대 때,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뭘 좋아했었냐면 전도사님은 서든어택을 참 좋아했어요. 서든어택 지금도 준서 왜 웃지? 너무 오래된 게임이다 이건가? 전도사님 때는 지금도 FPS가 유행하지만 서든어택이라서 그 게임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전사님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게임을 진짜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해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전사님한테 너 그러다 친구 따라 강남 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너 게임 언제까지 할래? 친구들이 게임한다고 너도 계속 게임할래? 그러다가 안 좋은 대학 간다. 결국엔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갈래? 라고 부모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앞으로는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 공부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이제 영원히 쫓겨나고 친구들과 영원히 살게 될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모든 사람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라고도 이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할 화에 평평할 평을 써서 화목하고 평안함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고 평안해라, 화목하고 평안함을 유지해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친구들하고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 이 말씀대로 공동체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내가 분위기 메이커를 맡는 역할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내가 말도 할 줄 알고 시기적절하게 내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인지, 내가 공동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들하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E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MBTI가 뭐냐면 ESTP인데 I하고 E가 50대 50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I의 성향이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편안하니까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전도사님이 처음 보는 모임을 가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전도사님은 말을 안 해요. 전도사님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전도사님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막 다가가고 여러분한테 말도 거고 막 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전도사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굉장한 아이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공동체, 즉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 또는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또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 물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성격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많은 영향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전사님 보세요. 구약 시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떠한 땅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과연 저 땅을 뺏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냅니다. 그렇죠? 잘 알죠?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사실을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리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과 땅이 흐르는 꿀이고 거기에는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고 비옥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그들은 거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복을 하겠다고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누구의 의견이 더 컸을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이 컸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이 컸을까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 더 이목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밤새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더라면 내가 여기 가운데 나와서 이 백성, 이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죽음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애굽 땅에 살았다면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여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온통 집중이 돼서 밤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여러 번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너희들을, 너희의 조상들은 내가 맹세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역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너네가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한 날을 1년의 단위로 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땅을 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내가 재앙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12명 중 2명인 여호수아과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수많은 성품과 속성 중에 제일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속성 중 가장 중심된 성품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인 너희도 역시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전서가 다시 한번 인용한 것이에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그리고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본문은 뒤에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이 앞에 화평과 거룩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구별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나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거룩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화평하고 거룩을 해야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잘합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평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잘하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든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하는 거룩함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내가 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고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커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우리 자녀로서 우리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언어 습관,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나의 언어,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별되지 않는, 그냥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한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야지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추구해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온갖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어울리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한,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잠시 기도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만 딱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잘못된 길을 우리가 종종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고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분되어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가장된 속성 중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그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우리가 언어로부터 구별되고 우리가 행동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되 우리가 그 안에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방향성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심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는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보면서 우리 입술로 직접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전쟁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귀중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모두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입니다. 우리 큰 행사는 7월달에 큰 행사는 저번 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2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는 계속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도 좋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지금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12일, 14일 해가지고 3주 정도 남았는데 어저께 전체적인 인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정리해보니까 학생들이 약 한 70명, 전체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수련회를 참여해서 함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련회는 무조건 진행합니다. 이번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가 멈추진 않을 거고요. 모든 각자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련회를 무조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부탁 한 가지 드리면 기도 제목을 첫 번째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핸드폰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집중해서 하시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있었을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핸드폰 하는 학생들의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꼭 핸드폰 예배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세요. 차라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교회 늦지 말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것도 이상하네. 일찍 자고 예배 시간 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맞게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3 안희경 선생님 반이라, 그 다음에 갑자기 성함이 기억 또 어떤 선생님? 네. 제 최정길 선생님 반 학생들은 양한나 선생님께 오늘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